오늘 사무엘상 13장하고 14장 합니다. 사무엘상 10장부터 사실 그 성경에서 참 캐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같은 말씀은 원래 말씀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은 내용이 쉬워 보이지만 그 쉬워 보이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도 제일 난이도가 높은 곳이다. 그런 장소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13장 부족했던 부분을 전반부에 그 다음 사무엘상 14장을 저와 여러분이 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만 조금 더 한 발자국 전진해서 아예 이 세상에 보내지기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우리 삶을 규정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에게 필요하죠. 만민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저주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얻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야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함을 경험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구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구주의 역할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영원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도록 또 그분을 우리의 신랑 삼아 살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다라는 이 비전을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기독교의 수준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의 수준도 신앙의 수준도 높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도 믿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서 기대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만세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의 삶을 예비하셨다. 또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예비하셨다. 여러분이 찬양을 해도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또 여러분이 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를 생활하도록, 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또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담아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슬픔도 많이 담아졌고 절망도 많이 담아졌고 더 이상 안 담아도 되잖아요. 절망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절망을 더 담으시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지만 절망 더 안 담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도록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들은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셨다. 이 비전을 미리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 왕권을 주셔서 사울의 왕권이 한 면에서 실패하고 한 면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왕권을 통해 우리에게서는 한 면에 하락이 있어요. 또 한 면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있어요. 그것이 삶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삶에서 모든 면에서 승리를 누리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예가 되므로 우리 삶에서 패배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적용할 때 승리가 되므로 우리 자신 안에서는 사울에게 일어난 하락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안목 아래서 사울의 삶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분명히 백성이 왕을 원해서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백성 중에서 뽑혔잖아요. 그래서 사실 백성 중에서 뽑혔어요. 그러면 사울이 여기서 생각을 가질 때 많은 백성 중에서 내가 뽑혔다. 저들 중에서 어쨌든 특별한 사람이죠. 이처럼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뽑으신 분은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백성이 날 뽑았다 그러면 백성은 내 아래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날 뽑았다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왕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왕권을 가졌는데 우리의 왕권이 우리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우리를 세우셨고 또 우리가 왕할 뿐 아니라 우리 위에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왕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스스로가 왕됨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 즉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의 승리만을 위해서 왕 노릇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실패가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그런 면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가진 왕권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왕권 아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지고 계시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조성하고 계신다라는 전진의 관점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음마해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좌충우돌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이 동시에 역사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니까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사울의 면들을 주님이 처리해 가시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승리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점 아래서만 머물면은 우리 사울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됨을 많은 당신의 종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그 비전을 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가진 이 왕권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울의 신앙은 육신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이전까지의 적들과 전혀 새로운 또 다른 적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 수많은 어떤 인간의 그릇된 타락의 본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이고 복음의 대적이고 라는 걸 보여주고, 로마서 2장에 있어서는 종교가 하나님의 생명의 대적임을 보여주고, 로마서 3장에 있어서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대적임을 보여주고, 로마서 4장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저주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신의 현실이 대적이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적들이 있어요. 로마서 5장은 아담이 하나님의 대적이고, 6장에서는 죄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이고, 7장에서는 이제 율법도 대적이에요.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런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도 율법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셨대요. 이 세상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로마서 7장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 세상에 그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세 개의 수식어를 가진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한 항목이 있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도 로마서 7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께 대적이 돼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을 때 율법조차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우리를 또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오면은 이제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육신이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연약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우리가 아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실패가 있을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영이 생명으로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야 하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주목하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더 주목하고 살면 오늘 우리들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전이되어 옮겨지는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농기구를 블레셋에 가서 재련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현재 군사력도 약하고 또 모인 군사수도 현저하게 약해요. 블레셋의 군사들 수는 모레알과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병거가 3만이고 거기에 있는 마병이 6천이니까 병거라면 거의 탱크 군단 같은 거잖아요. 엄청나요. 그런데 블레셋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언약과 약속을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환경을 보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언약에
강력함과 신실함을 기대고 사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겠죠. 그래서 사실 블레셋이 약해서 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의 정말로 기대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신 그 확실함, 그것을 믿는 것이 길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사울이 연약하지만 사울에게서 나온 요나단은,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거든요. 요나단이 왕이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때문에 요나단도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스토리로 하자면 요나단이 그 다음 이어서 왕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울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의 이기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들의 그릇된 동기로 행하는 바도 있어요. 분명히 그거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릇된 동기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신앙의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면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13장에서도 요나단이 먼저 일을 하고요.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의 요새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최초의 승리를 사실상 13장에서는 요나단이 거두는 거고, 블레셋에 대한 대승도 요나단이 거두게 됩니다. 14장에서도 요나단이 먼저 공격해서 거두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오늘 우리들에게서 나온 그 무언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보시고 순전하게 보시며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즉 요나단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오늘 우리들이 사울로서 육신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먼저 수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장 20절에 보면 농기구 4개를 가지고 가서 재련을 합니다. 삽과 도끼와 괭이라는 것을 3개를 가지고 가서 하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4개니까 보습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죠. 보습은 이제 농기구를 통칭하는 말이죠. 삽하고 괭이하고 보습하고. 그런데 21절에 보면 5가지 농기구가 나요. 농기구 보습이 좀 더 세분화돼 가지고 하나는 쇠스랑이 나오고 하나는 쇠꼬챙이가 나오는 거죠. 자, 쇠스랑은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3가닥으로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고랑이 이렇게 3가닥으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개의 가지가 달려 있는 쇠스랑이죠. 그래서 3가닥 쇠스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쇠스랑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람들의 밭을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갈아질 때 그 말씀이 순전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농기구를 재련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어리면은 어디에 기대게 되느냐.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의 지식이나 블레셋에 속한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농기구를 재련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블레셋에 가지고 간 것은 4개인데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개의 농기구로 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밭을 가는 게 되고 또 하나는 쇠꼬챙이가 되는데, 이것은 나무 같은 거는 부서질 수 있으니까 무엇인가를 깊게 이렇게 뚫어야 할 때라든지 쇠로, 또 자극을 주면서 싸워야 할 때라든지 쇠막대 같은 것이 있죠. 짐승과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동물들 관련해서 지휘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쇠꼬챙이 같은 거죠. 이것은 자극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쇠꼬챙이죠. 쇠꼬챙이는 자극을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극을 주면서 전달하는 것도, 그것도 그 말씀 속에서 순전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자극을 주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그러나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에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기대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 전까지, 우리가 사울의 단계를 지나 다윗의 단계로 나아가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서 승리를 이뤄내고 우리를 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조성하셔서 우리의 농기구도 우리의 병기구도 그리스도의 농사꾼으로서 군병으로서도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성장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오늘 우리들이.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농기구와 철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데려다 쓸 수는 있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원리들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이 마치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들은 그리스도께 데려와서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는 것입니다. 마치 두로 사람 히람이 두로에서 가진 건축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와서 일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블레셋의 군대도 심각하고 많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궁극적으로는 블레셋이 강함도 문제지만 이스라엘의 그 약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농부의 신앙에서 병사의 신앙으로 더 발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병이란 사실은 알지만 그 군병으로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저히 무장하는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 더 무장돼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모래알 같이 많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3장에 보면. 그런데 모래알 같이 많다라는 말씀은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언약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내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라고 했거든요.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세 단계로 세 개의 우리 환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상징들을 통해서 그 축복의 규모를 말씀하시죠.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 그 다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해변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해변가의 모래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할 때 그것도 창세기 22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계시하는 인류의 구원을 얘기하는 가장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베푸신 복의 내용인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그 다음 세 번째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땅의 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먼지만큼. 땅의 티끌과 같으리라. 너의 자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개를 이 축복의 상징으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블레셋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뭐가 있어요? 바닷가의 모래는 건축의 재료입니다. 그와 같이 많다는 것은 블레셋으로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가 이렇게 많은 건데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해변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는 것은 축복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건축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가의 모래는 건축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을 소유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늘의 왕권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땅의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지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하늘의 별,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땅의 먼지들 다 셀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리 축복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의 언어가 블레셋 같은 존재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같은 존재를 표현할 때 바닷가와 모래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말씀을 보며 반대로 치환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많은 블레셋들이 정복 당하면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가 되겠구나.
근데 블레셋을 이겨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울로서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이면 더 많이 이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보하면 더 많이 이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3장에 이스라엘의 전투 이야기 14장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고 여기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는 이제 염해죠. 성경에서는 소금바다죠. 이제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소금의 바다. 하나님의 언약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바다. 이제 사해는 이제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부르는 표현이고 성경에 사해라고 하지 않고 염해, 죽음의 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바다인 거죠. 우리는 이곳을 봐도 죽음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죽음을 봐도 그리스도 예수를 적용하여 죽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거죠. 내 삶에 죽음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사해예요, 염해예요? 염해인 거죠. 소금바다인 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소금바다 맨 위에 바로 옆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그 위에 아주 가까워요. 그냥 차로 다 1시간 거리들 아닙니다. 거기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여기 기브아예요. 여기가 기브아가 있고 바로 그 위에 믹마스가 있습니다. 이 믹마스는 사울의 군대가 2,000명 주둔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믹마스. 여기 사울의 군대는 2,000명 있고 여기 기브아에는 요나단이 사울의 군대는 믹마스에 있고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습니다. 1,000명이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13장 시작할 때 보면은 요 사이에 도시 하나가 마을 하나가 있는데 그게 게바라는 곳이에요. 게바. 이 게바에 블레셋이 와서 요새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중간에 블레셋이 게바가 있는데 게바 요새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울로서 육신의 신앙이고 요나단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왕권을 받았으니 나는 다 완전해. 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로마서에서 1장에서 16장까지 다 보여주듯이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믹마스하고 기브아라는 곳에서 기브아는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기브아는 컵이라는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을 가리킬 때 기브아라고 그래요. 꽃을 받치는 받침도 기브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아라는 말은 받침이다, 담는다라는 뜻이에요. 용기, 그릇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섬김의 백성을 가리켜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약속의 땅 안에서 우리가 기브아 백성이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지파잖아요. 그러면 왕권을 세상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그게 기브아 백성인 거죠. 거기에 요나단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믹마스라는 곳에 군대를 2,000이나 데리고 사울은 그곳에 있어요. 여기 바로 위에 있어요. 그 사이에 게바라는 곳에서 블레셋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믹마스는 그 의미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믹마스는 의미가 비밀 또는 숨겨져 있는 것, 보물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은밀히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여러분만의 어떤 재산인가? 돈인가? 우리가 숨겨놓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보물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보물이 다른 게 있다면 우리 자손들이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있고 우리 지식이 있고 내 가진 경험이 있고 내 가진 재물이 있고 내 권력이 있고 그렇다면 또 내가 은밀히 좋아하는 어떤 그것이 내 속에 보물이라면 그 네 마음이 거기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보물, 결국에 믹마스는 보물을 가리켜요. 보물. 근데 사울이 믹마스에 군대를 쳤을 때는 그때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보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믹마스를 블레셋이 점령해 버렸을 때는 그리스도가 보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가다가 다른 게 보물이 돼요.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을 하는데
사냥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아닌 다른 게 내 보물처럼 돼 있는 거예요. 내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블레셋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나중에는 믹마스를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믹마스를 점령하기 전에 개발하는 곳에 와가지고 요새를 먼저 자리 잡는다니까요. 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왕권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응답하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냥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 왜 실패가 있는가? 나한테 왜 신앙에 더 이상의 전진이 없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성경은 그 답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극복하는 내용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 보물로 깨달은 순간 그 순간 블레셋이 요새를 그 옆에다가 짓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뺏으려 하겠구나. 그 마음을 뺏으려 하렸구나. 그래서 블레셋은 게바는 기브아하고 어원이 같아요. 기브아와 게바가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게바는 좀 더 높은 곳이에요. 기브아보다는. 즉 섬김인데 약간 더 높아져서 섬기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높아져서 섬기는 거죠. 내가 말이야 얼마나 바쁜데 지금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거죠. 게바의 블레셋이 자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나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교회 와갖고 내가 지금 주차에 봉사하고 있어. 당신 나 누군지 이게 이제 입으로는 못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게바의 블레셋이 와서 요새를 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속에는 블레셋이 게바에 와가지고 요새를 틀고 있으면서 그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는 봉사나 섬김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말이야 뭐 할 데가 없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냥 타고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과정에서도 이것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100% 겸손해서 섬기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자연스럽게 있다. 이 블레셋을 처리하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에선 이렇게 세 위치가 쭈리를 돼 있어요. 믹마스 위에 있고 중간에 게바가 있고 그 밑에 기브아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과 백성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게바를 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요나단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게바를 그냥 쳐요. 쳐가지고 게바 요새를 탈환을 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보물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비밀이시오, 보물이시오. 우리가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 고백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가끔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보물 삼아서 블레셋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흔들어요. 어떻게 흔들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점령해 버리셔요. 딱 공격을 하신다니까. 그런데 믹마스를 점령하는 게 아니고 게바에 와가지고 요새를 틀고 있는 블레셋을 공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는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일하셔서 사울과 같은 나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격려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주 예수 나의 유일한 소망, 주 예수 나의 유일한 사랑, 주 예수 나의 유일한 기쁨, 이거를 고백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는 실제 나와 여러분에겐 게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바가 있는 우리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할 때 요나단이 블레셋의 게바를 무너뜨려서 점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블레셋의 게바는 수비대 일종의 그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요새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바가 요나단에 의해서 공격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 있던 블레셋 전군이 전부 다 공격에 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사울은 여 위에 믹마스에 있죠. 여 믹마스에 있다가 블레셋이 전체가 공격에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갈로 가서 기다려야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길갈로 가서 기다려라. 길갈에 가서 제사해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12돌을 세우면서 도착한 곳이잖아요. 그 이전부터 모세의 능력과 여호수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육체 언약을 받은 곳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고 살고 있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잖아요.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오늘 우리 육체는 상처가 있어요.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오늘 우리 육체는 우리 더 이상 남성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살지. 육체의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대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의 육체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를 믿는 게 아니고 육체의 할례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 육체에다가 준 언약을 믿는 거죠.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풍성의 장소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서 출발하게 해서 전체 땅을 다 얻게 하지 않았느냐. 그곳에 가서 사무엘을 기다려라. 사무엘, 즉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다려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것. 즉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대속죄를 주시고 대언약을 주신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블레셋을 이겨나가는 그 믿음 아래서 시작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 신앙의 하락에서도 또 삶에 오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의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고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단지 문제가 있으면 승리만 누려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사울의 조급하고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요. 사울은 길갈로 내려오지만 길갈로 내려오는 동기가 사무엘을 기다리고 그곳에서 사무엘로부터 새로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받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조성돼서 블레셋과 싸우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길갈로 가야 하는데 사무엘상 13장을 자세히 보면 길갈로 간 이유가 사무엘을 기다리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도망갔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믹마스에 있어가지고는 더 이상 몰려오는 블레셋 전군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꼭 분위기가 길갈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다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길갈로 모여야 되는데 길갈로 모이지 않습니다. 블레셋 전체 군대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요새 믹마스와 기브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올라올 때 믹마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는 그 군대는 길갈로 가고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은 5군데의 피신처에 숨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5군데. 그들은 굴에 숨고 숲을 사이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웅덩이에 숨은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도 5군데가 나오는 거죠. 아까 농기구가 5개가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왔을 때 자기 종교 아래서 어둠 아래서 공포 아래서 숨는 5곳을 가리켜요. 굴에 숨습니다. 자기 혼자만에 거기 숨어가지고 안 나오려고 합니다. 수풀에 숨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려고 해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혼자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래요. 바위 틈에서 숨습니다. 바위 틈 여기 수풀이고 굴이고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굴이시기도 해요. 주님은 우리 피난처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한 면에서 일생 동안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 있지만 성경에 어디서 처음부터 끝까지 피난처 속에서만 살으라고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 이스라엘의 저 모든 도성들을 주면서 예루살렘이 있으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도 살아라. 에브라임의 풍성한 그 소산을 누리면서도 살아라. 바산에 있는 황소들이 있으니 그 황소들을 기르면서도 살아라.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산물들을 누리면서도 살아라. 그 경치들을 누리면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의 땅을 다 준 거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오늘 우리들의 대적이 왔을 때 나의 보물이신 그리스도 그건 갑자기 없어지고 이젠 새로운 보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오는 거죠. 내게 공포가 오고 절망이 오고 불신이 오고 그랬을 때 그럼 숨죠. 질병이라는 블레셋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됩니까?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에 큰 실패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찾잖아요. 굴을 찾든지. 굴은 아무도 안 만나는 곳이죠. 그 수풀을 찾는 것이죠. 수풀도 아무도 안 만나는데 거기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누리면서 혼자서 생활하려는 바위 틈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곳이에요. 그건 자기만이 아는 자기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고, 웅덩이, 이건 자기 의의를 가리켜요. 터진 웅덩이니까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생수를 담아둘 수 없는 곳에서 자기 의의 신앙을 갖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백성은 다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숨을 뿐만 아니라 아예 블레셋에 항복을 하고요. 일부 블레셋의 병사가 돼요. 블레셋의 병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포를 조장하는 백성이 되고 절망을 조장하는 백성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소망과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강력하지 못하면요, 블레셋의 병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절망에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가진 사망에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블레셋의 병사가 되어버렸으니. 그래서 여기 숨는 게 나오고 그 다음 블레셋의 병사가 되는 게 나옵니다. 길갈로 가가지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7일 동안 기다렸는데 7일째 될 때까지 사무엘이 안 나타났죠. 가장 마지막에. 그런데 그건 어떤 말씀을 의미를 할까요? 사무엘이 이틀째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흘째 오면 얼마나 좋고? 근데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면에서 믿음과 인내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을 의미해요. 사무엘은 본인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은 온전한 믿음의 7일을 선물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들은 진짜 이 7일을 기다리면 좋겠는데 나와 여러분이 7일을 기다립니까? 7일을 못 기다리지. 근데 이제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7일을 완성하시고 8일째 부활하셔서 본인이 7일간 이 땅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하셨던 그것을 8일의 새로운 구주로 제 새날에 새 아침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구약과는 달리 우리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온전한 7일을 선물하시는 사람들이다. 내 육신 자체는 7일을 기다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7일을 마련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7일을 주시죠. 왜? 사무엘이 7일째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한 면에서 주님의 때를 모르지만 나와 여러분의 인생엔 주님이 분명히 온전한 때를 예비하셨고 온전한 때를 마련하셨고 온전한 때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사무엘이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권을 넘기기로 했다. 지난 강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감사한 복음이죠. 내 인생을 내가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바꾸시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기브아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자기의 고향인 라마로 가지 않고 기브아로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중보를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중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13장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의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사람은 현저히 부족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렸고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에요? 더구나 싸울 병기조차 없더라. 병기는커녕 농기구조차 블레셋에 맡겨가지고 수리하는 상태더라. 오늘날의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 굉장히 유사하죠. 오늘날의 모습과. 그런데 이 13장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13장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요나단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게바 요새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4장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바이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믹마스는 원래 사울의 군대가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있었던 믹마스가 블레셋이 점령하면서 보세요. 한때는 사울이 있고 지금은 블레셋이 있어요. 나는 사울이면서 믹마스에 있고 블레셋이면서 믹마스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줘요. mikmas은 보물이잖아요. 내가 사울로서 mikmas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보물인 거고, 블레셋으로서 내가 mikmas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보물이 아니라 다른 게 내 보물이에요. 우리는 이 이중적인 마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가리켜요. 그런데 이것은 사울이 mikmas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게 아니고,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블레셋을 혼란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힘을 주셔서 사울이 블레셋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 우리가 입과 마음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블레셋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여전히 따로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이신 요나단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정결한 신부로 조성되는 이 과제를 위해서 주님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우리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지금 블레셋의 절망과 공포와 나한테 다가오는 그 적들에 패배하는 내 모습이 있구나. 그렇지만 한 장 한 장의 누림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수행해 가시는구나. 수행해 가면서 우리한테 절망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망도 보여주시는구나. 절망은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의 군대가 있어서 내 절망도 모래알처럼 많은 것 같아. 정말로 끝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리스도가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건축의 재료들로 모래알처럼 많은 나의 모든 함께한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비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mikmas에서부터 어떻게 가냐면은 꼭 삼지창, 쇠스랑, 세 갈래 쇠스랑처럼 여기 mikmas에서 세 곳으로 블레셋이 확대됩니다. 저 위쪽으로 수알에 이르게 되고, 여우의 땅이죠. 아래로는 벳호론으로 이르게 되고, 블레셋이 우리 안에 절망이 있을 때 여기 벳호론, 공허함으로 흐르게 되고, 이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스보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짐승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블레셋 신앙이 우리를 이렇게 파멸시킨다.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왕권을 행사하기는커녕 벌벌 떨며 무서워하며 있는 모든 이 모습들, 13장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13장의 모습을 통하여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더 진보시키겠다. 이것이 오늘 오히려 우리의 문제다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더 진보시키실 테니까. 13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을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두 가지 면의 신앙들도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보물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실제 고백과는 달리 내 마음은 여러 곳에 많이 향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블레셋을 이길 줄 믿습니다. 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 이 블레셋을 그대로 두면 이 블레셋이 다 점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3장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여러 곳을 향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내가 단순한 신앙생활 속에서 머무르게 되면 블레셋에 지게 돼 있고 블레셋에 패배당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과 방법과 뜻이 있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일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승리를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지요.